지난 3월 달에 저와 제 아내는 처음으로 이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목회 기간 동안에 한두 차례 갈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은 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가고 은퇴한 후에서야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신 골고다에 이르는 그 여정, 또 예수님의 초기 전도 활동의 중심지였던 그 갈릴리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때가 마침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순례 여정 속에서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제기됐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던졌던 물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옵니까? 30대의 청년으로 3년 남짓한 전도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당신은 누구시기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엄청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과거에 누구셨고 지금은 누구시고 우리의 미래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 훌륭하시다가 보니까, 그분의 수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그분은 어느 신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셔서 우리와는 먼 거리에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설에 등장하는 귀한 주인공,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주인공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셨던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 지구를 살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역사 속에 나셨고 인간 역사를 살으셨던 분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셨고 팔레스타인의 먼지나는 들길을 걸으셨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가슴 아픈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이 모였을 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가장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하나씩 나누자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영향을 준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교 후보였던 한 청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열어보니까 그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단어가 2단어밖에 안 됩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그거예요. 왜 그 성경을 좋아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 먼 거리에 계신 분처럼 느껴졌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으로 깨달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를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배 위에서 낮잠도 주무셨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쏘셨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한 400년,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이슈입니다. 회의가 모일 때마다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위대한 분이다. Less than God, but more than human being.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논쟁을 거치면서 마지막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과거의 시대에 이 같은 주장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합리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연예인교회를 섬기셨던 이 구봉소 장로님 아주 좋은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그 하나님이 왜 못하시냐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하니까 구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다는데 왜 제3자가 왈가왈부하냐? 아니, 당사자들이 분명히 그렇다는데 3자가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구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믿는데 왜 제3자가 왈가왈부합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대까지는 그 삶의 자취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30대쯤 되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프리칭 미니스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티칭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도 많이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느냐, 그걸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해 보는데요.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3년으로 내다봅니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우리 시인 구상 선생님이 쓰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잘 읽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의 규절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결국은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 외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마지막이 아니라 빈 무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승리는 잠시뿐, 사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동정녀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해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서 같은 것은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미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분 보시면 이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서 속에 약속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은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선지서를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뜻을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인류에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열어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decisive and normative revelation,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모든 다른 계시의 기준이 되어진다. 모든 그 어떤 계시도 예수님의 계시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최근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이패스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계시도 예수님보다도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 높은 곳에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행동 계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사건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닫기 전에는 멀게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또다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씨름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특별히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구상 시인의 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일깨워주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대답에 만족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의 실존적인 응답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 목사가 말하는 것 말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씨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대답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세례를 베풀게 되면 세례 받는 한 6주 정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답하기 전에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써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누구신가, 그 대답을 꼭 신앙 고백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썼는데 아주 좋은 신앙의 고백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되었던 분입니다. 그 부인이 먼저 세례를 받았고 남편도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서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고등부 때는 학생의 간부와 성가대 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과외 활동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저는 세례받을 그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교양 강조하듯이 교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혹시 신방이라도 올까봐 등록하지 않아도 눈에 안 띄는 큰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과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만 고백하는 악성 불신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느냐? 믿는다면 나도 좀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도전을 해서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3년 전에 주미 대사관에 부임하였고 집사람은 혼자 교회에 다니다가 2년 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서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이 매일 제 있는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으며 집사람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저에 관한 것일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 지나서 교회를 같이 다니긴 했지만 제 심령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다고, 그렇다고 성경을 내려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저는 그렇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구경하듯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해왔습니다. 저 집주인이 사람이 좋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 아니, 주인이 살아있기는 한가? 있다면 나한테도 잘해줄 건가? 하는 질문만 가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인적 사항을 쓸 때 종교라는 언제나 종교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줄곧 지켜보시고 참으셨습니다. 작년 어느 날 밤 늦게 퇴근길에 66번 도로를 달리며 연일 때와 같이 성경 탭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부분을 듣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혹시 지금 나와 함께 이 차 안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까답니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눈물도 재빨리 닦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고아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다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고 나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시편 2편을 읽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관한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 있고 너는 나를 믿고 있다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손길은 저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주는 증서와 같이 확실했습니다. 저같이 고질적인 불신자는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저를 보고 이제는 그만 몸부림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한 데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두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네 식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의 세상 자랑을 일시에 무너뜨린 저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교회를 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서 집사람이 당신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 욕심이 지나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 믿은 게 아니라 믿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늦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버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보면 해답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틀 후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믿기 시작한 이 땅에서 세례도 못 받고 갈 뻔했으나 목사님의 안신령 덕분에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내외는 워싱턴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워싱턴은 생명의 고향이 되고 워싱턴 하나님께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도록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는 시카고 지역에 총영사로 오셔서 섬기고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주신 주님은 여러분도 만나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으면 생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만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붙들고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